할렐루야.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 에스겔서를 한번 쫙 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면서 한 3장, 4장 정도 좀 읽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번 이 에스겔서를 집중해서 한번 쭉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의 아니게 이번 21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루하루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 에스겔서를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명을 보면, 선지자들의 사명을 보면 좀 어찌 보면 그렇게 썩 좋은 사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항상 선포하는 게 먼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심판은요, 진별입니다. 좀 무섭게 말하면 너 죽는다. 그것도 그냥 죽는다 아니라 거기다 또 붙입니다. 너 진짜 죽는다. 진짜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또 비참하게 진짜 죽는다. 이 죽음이, 이스라엘의 멸망이, 그것은 그냥 우리나라 그냥 망하고 끝나면 되나 보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나서 여기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죽으면 끝나나 보다. 이렇게 그냥 쉬운 죽음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서 그들의 아내들은 유린을 당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 노예로 팔려가서 모진 고난 생활을 해야 하고, 자신들도 죽지 아니하면 그들은 수많은 고난의 모습을 내 눈으로 봐야 합니다. 왕은요, 이 심판의 모습을 볼 때에 이스라엘 왕은, 남유다의 왕은 자신들의 자녀들이 자기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그의 눈은요, 빼집니다. 눈을 확 뽑아버립니다. 옷을 벗깁니다. 쇠사슬에 끌려가지고 질질 1600km를 끌려갑니다. 백성들은 그 왕의 모습을 뒤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많은 여정 동안 그들은 비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판을 내 조국입니다. 내 민족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선포한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에이, 쟤는 우리를 싫어하나 봐. 우리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돌이켜 회개해서 구원 받으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한다는 것, 그건 참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왜요? 선지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붙잡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심판 이후, 완전한 심판은 아니지만 포로 2차 포로에 끌려와서 이 선지자 에스겔은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는 바벨론에 끌려왔지만 바벨론의 그발 강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몇 년 동안요?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이요? 5년이요.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중요한 응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5년의 시간 동안 응답이 없다는 것은 답답하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좀 열심히 있는 믿음 사람이에요. 왜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는 나름대로 25년의 시간 동안 살아오면서 그는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가 된 지 5년 동안 그발 강가에서 그는 기도한 사람이었지요.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했던 이 에스겔에게, 선지자에게 응답이 없었다? 기도에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그럼 나는 세상이 이제 아닌가?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자인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난 유다에 있을 때 하나님이고, 그러면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은 없는 것인가? 왜요? 장소가 바뀌었잖아요. 자기가 유다에 살다가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그 먼 곳까지 와서 지금 포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에이,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에이 끝났나 보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나 봐 하면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도인전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 그러면 마지막에는 역사하십니다. 구원으로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요.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도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은혜를 바라며 끝까지 나아가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좋은 길이 있었냐? 꽃길이 있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십자가의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교부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우리 언제 끝나는 겁니까? 도대체 이 고난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갔지만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누구도 감히 언제 끝난다 말씀을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그 고난의 시간 언제 끝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가 끝나는 시간이겠죠. 그럴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켜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지하에 있던 이 지하 공동묘지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였고 그들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기는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5년의 시간은 참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렵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시간인 것 같지만 아니요. 그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5년 후에 나이가 30세가 된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한테 임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21일 제목이 뭐죠? 회복입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주된 목적은 회복인 겁니다. 야!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그런데 회복은 누굴 통하여 하느냐? 누구를 통해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시대가 교회 이제는 부흥이 끝난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할지라도 아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지 이 교회가 부흥이 끝난 교회인지 쉽게 보려면요.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면 압니다. 우리가 쉽게 볼 때에 우리 주변에는 기도원도 있었잖아요. 이름 대면 와 그 기도원 와 하던 기도원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원이요 조금씩 어디부터인지 모르지만 변질되면서 조금씩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원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은 올라가봐도 여기가 기도원인지 수도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소리가 잠잠해졌어요. 기도가 잠잠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끝났다는 겁니다. 다시 그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기도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지금 기도운동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하루에 1시간 기도합시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교회들은요.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 줄 압니다. 사느냐 죽느냐 심판이냐 회복이냐 이 귀한 기로에 서 있을 때에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내가 회복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지만 아니요.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무기력 속에 빠져있고 무능력 속에 빠져있고 자기 열등감에 빠져있던 바벨론의 포로 되었던 그들에게 아니요. 우리 꿈을 가집시다. 우리 비전을 가집시다. 우리 소망을 가집시다. 왜요? 하나님이 임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끌려갔습니까? 보세요. 에스겔 8장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했지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었어요. 우리 하나님 경배하지 않았었어요.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사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버린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어찌게 받으시겠습니까? 그거 하나님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스겔을 통하여 에스겔 8장에 다 보여줬잖아요. 보여주고 나서 그걸로 끝나느냐? 그 심판받는 걸로 끝나느냐? 아니었잖아요. 그때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 9장. 오늘은 총정입니다. 에스겔 9장. 에스겔 9장. 회복. 에스겔 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 회복하신다고요? 탄식하며 뭐하는 자요? 하나님 이 시대에도 기도를 하지만 그냥 묵상기도 그냥 잠잠한 기도 아니에요. 이 에스겔이 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런 민족의 아픔 속에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임한 거예요. 그 마음에서 늘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 이 백성 어찌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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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면서 에스겔 또한 탄식하며 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이 탄식하며 우는 자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탄식하며 우는 자가 있다. 다 거짓된 것이 아니다. 이 백성을 향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그 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마에 표를 주고 그들을 살려주시겠다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남은 자가 되어서 이사야서를 보니까 남은 자 그루터기 이 사람들이 되어서 이들을 통하여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로 아픔, 나의 가정의 아픔, 나의 아픔, 우리 교회의 아픔, 이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며 운다면 하나님은 그 단식하며 우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회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옆집 할아버지께서 전사님하고 권사님들하고 갔더니 옆집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더래요.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밤마다 울어대사냐고. 울고 싶어 울겠습니까? 하나님의 울 수 있는 마음을 주니까 우는 거겠죠.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운다는 것은 탄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하여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비판만 하지 마시고 목사들을 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탄식하며 운다면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교회는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들이 이래저래 말만 하지 마시고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면 그 탄식하며 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욕하는 건 많이 맞지만 기도하는 건 못 봤어요. 부목사 때 여러분을 신방하면서 가슴 아픈 게 그거였어요. 335 모이면요 부목사 데려다 놓고 담임 목사 욕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봉조해야 합니까? 아니면 거기서 뭐 해야 합니까? 부목사 왜 불러왔어요? 부목사 불러오더니 거기서 담임 목사 이런저런 얘기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참 방을 뒤집으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당신들이 뭐야? 그래서 나가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가슴이 아파서 그들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부르더라고요. 잘됐다. 아니 부르지 마라. 자기들은 중직이라고 모여서 교회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건전한 비판이 아니에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원하신 게 뭔데요?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지요. 탄식하며 울면 하나님은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부목사 데려다 놓고 거기에서 담임 목사 욕하고 있어요. 부목사는 뭘 하는 거예요? 동조자가 되면 죽일 놈이 되는 거고 비동자가 되면 이건 목사님 편이라고 하고 있고 이게 편가르기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좀 알자는 거죠. 그랬더니 소문이 이 목사는 담임 목사 편이라고 그렇게 소문나고 이 목사는 세대요. 센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 있죠. 그랬더니 나중에 들려온 말이 저 목사는 세다고. 세서 그래요. 세면 뒤집어지요 내가. 세지 못하니까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셌으면요 제가 상단에 뒤집어놓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것들이냐고. 당신들이 장로야 당신들이 권사야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약한 남자입니다.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기도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탄식하며 운다는 것은 참 주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주님은 분명히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이 회복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서 보여줍니다. 37장으로 훅 넘어갑니다. 어제 말씀.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복은요, 이렇게 하면 회복됩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2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지자지만 이상과 꿈만 보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실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현실 중요합니다. 현실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현실 우리는 목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어떠한 현실 속에 있는가. 현실 모르면요 뭐가 문제하십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현실 자기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늘 자기 혼자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왜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아니에요. 사람이 나를 피한다는 것은요 무엇일까? 나를 피한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무섭습니다. 저랑 식사 좀 하자 가면 다 제 옆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제가 뭐가 문제일까? 왜 문제일까? 아유 좋은 목사가 되었는데 저는 목하는 목사님 세미나에 가서 참 너무 감동되었던 게 목사님이 세미나 끝나고 밖에 나갔더니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사진 찍죠 하면서 사진을 같이 찍는 거예요. 웬만한 교회는요 이렇게 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뜨잖아요. 야 담임 목사님 있다. 다 숨어 이렇게 가. 다 숨어. 왜 숨는지 모르겠어요. 가서 반갑게 좀 맞이하고 멀리서만 봐지 말고 가까이 가서 좀 보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친하게 인사 좀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있던 데서는요 목사님만 딱 지나가면 다 피해요 그냥. 그래가지고 좀 인사 한번 더 가고 지금 바빠가지고 뭐하고 이렇게. 그런데 이 옥하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보니까 참 그냥 딱 봤을 때 감동이 됐던 게 목사님이 세미나 끝나고 딱 나오시는데 입구에서 목사님 하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하면서 안부 인사하면서 거기서 목사님과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옥하는 목사님이구나. 이 모습이 그냥 제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시은이가 저를 안아줍니다. 목사님 저 좀 안아주세요. 그래. 저한테 안아달라는 여자는 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도 안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 시은이는 목사님만 보면 목사님 안아주세요. 그래 안아보자. 쫙 하는 거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다 크신 분이 저한테 안아달라고 하면 그렇고요. 하여튼 피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피하는가 보자는 거예요. 왜? 그래서 제가 저를 본다니까요. 제가 뭐가 문제일까? 제가 뭐가 문제일까? 저 혼자 계속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혼자. 피한다. 문제인 거예요.
온갖 성령 충만은 같지만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피하고 나가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실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현실 없는 회개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이 이스라엘의 형편을 싹 보게 하시잖아요. 이 3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의 형편, 포로민대 너의 형편, 지금 남유다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들의 형편, 그들의 형편이 무엇이냐? 그들은요, 상처와 아픔과 열등감과 무기력 속에서 그들은 무슨 뼈가 되죠? 마른 뼈. 어떻게 마른 뼈요? 심이 마른 뼈. 회복 불능. 그들에게는 이 열등감과 무기력과 자기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더 이상 우리는 안 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 끝났어. 라고 포기하고 있답니다. 왜요? 남유다에 비하면 바벨론 엄청납니다. 우리 한국에 비하면 미국은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런 형편인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요, 순간 망했지만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영상을 보면요, 이건 사막에다가 오아시스를 그들이 건설해버렸어요. 지금도 그런 것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왜요? 그들은 대제국을 통해서 그들의 이 노예들과 그들에게서 떼어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사막에다가 오아시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처럼. 그러한 대단한 나라에 끌려와서 보니까 눈이 와,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들 속에 나라에 대한 열등감, 민족에 대한 열등감, 그 열등감 속에 빠져가지고 그들은 현실 속에서 야, 우리 끝났다, 마른 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래, 너희들의 민족은 마른 뼈야. 너희들 끝났어.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절이요. 3절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야,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에스겔들이 에스겔 37장 마른 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이러한 반전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반전의 포인트는 누구에게 이루어진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하면요 마른 뼈만 바라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현실 잘 봅니다. 그래서 그 현실 속에서 항상 한다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더 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늘 예술이가 저한테 쫙 저를 보더니 목사님 제가 꿈을 꿨습니다. 꿈 꾼 거 그래 네 꿈이지 내 꿈이니? 그래서 마음을 생각했는데 이 예술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사가는 꿈을 꿨습니다. 영안이 밝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큰 교회로 가지 작은 교회로 가지? 그건 모르겠고요. 아, 더 기도해라. 현실을 보면서 마른 뼈, 이 마른 뼈는 우리가 볼 때에 너무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른 뼈 보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늘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건 맞아요. 현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로 우리를 회복하시느냐? 아니에요. 현실은요 우리에게 잘못하면 절망감을 줍니다. 우리나라 경제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나빠집니다. 뭐 좋았던 적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민족과 나라는 형편없는 가운데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3만 달러도 올라가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단순히 수고하고 했었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수고하고 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이 나라를 세계적 선교의 나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거룩한 꿈이 있으니까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도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요 회복됩니다. 지금도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가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회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꿈을 함께 보자는 거 아닙니까?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마른 뼈, 그래요 우리 사도행전교회는 마른 뼈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가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겁니까? 우리 교회 부흥이요? 아니에요. 먼저 우리 교인들이 회복되고자 는 겁니다. 기도로서 회복되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면요 당연히 그 기쁨을 전합니다. 내가
내가 구원받은 은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내가 기뻐서 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자면 하나님의 부흥은, 교회를 향한 부흥은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큰 교회 되게 도와주세요. 저 그렇게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의 주된 목적은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문제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면 된다니까요. 부흥이 목적이 아니라 주여 우리 교인들이 회복되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연합되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만 부흥하면 모르겠습니까? 사람만 말하지 모르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을 통하여 마른 뼈, 야 에스겔아 저들이 보이니? 예. 고백이 뭡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내 심령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자야 내 가정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자야 내 남편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자야 내 자녀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인자야 너희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할 때에,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주권이요. 이것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시면 살아나고 마른 뼈를 그냥 놔두면 여전히 마른 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네가 진짜 믿어? 내가 할 줄 믿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너가 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4절 같이 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뭐 하래요? 아니 에스겔한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대언하라. 대언이 뭔데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아닙니다. 대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 말씀을 이 뼈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미친 일입니다. 정신 나간 일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네가 내 말을 대언해. 대언하면 나는 일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대언하라. 이게 뭔데요? 선포입니다. 네 안에 감동이 주어지고 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너 그대로 선포해. 그대로 선포해. 부르짖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응답한다니까. 그래서 대언할 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이 마른 뼈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생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생기를 명령하여서 야 생기가 와서 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했더니 생기가 들어오니까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이 됩니다. 군대가 됩니다. 큰 군대. 그러면 살아나는 걸 끝날 거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죽어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뭘 하느냐? 살아납니다. 뭘 받아서요? 성령 받아서. 성령이 임하니 뭔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받은 걸 끝나야 하느냐?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다음에 나옵니다. 어저께까지 나온 말씀이 바로 살리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살아난 걸 끝날 거냐? 기도로서 내가 살아난 걸 끝날 거냐? 아니에요. 살아나도 우리가 구원받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더라고요. 살아나는 다음에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채움입니다.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이냐? 40장으로 들어갑니다. 에스겔 40장.
오늘은 총정리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오래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40장 1절로 2절입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네,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 해요?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에스겔에는 5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벌써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은요. 그 에스겔에게 성이 함락된 후 14째, 이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함락돼서 무너진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함께 이스라엘까지 직접 가신 게 아니잖아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환상이죠.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의 고향, 이 25년 동안 살았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에스겔을 데리고 간 겁니다. 우리도 옛날 추억의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꿈을 꾸면 옛날 내가 살던 고향 있잖아요. 그런 고향에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꿈을 꾸면 저희 큰 이모님 댁에 가는 꿈을 여러 번 꿨었습니다. 저희 큰 이모님은 저희 동네가 아니라 조금 떨어진 지역에 살았습니다. 큰 이모하고 작은 이모하고 사셨는데 저희 큰 이모는 그 동네 입구 쪽에 사셨고 작은 이모는 조금 더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큰 이모님 댁은 집이 크지 않아가지고 거기 가서 큰 이모랑 인사하고 그리고 형하고 누나하고 이렇게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면 이제 작은 이모 댁으로 갑니다. 근데 작은 이모 댁보다는 우리 큰 이모님 그 옛날 집이 꿈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에스겔도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이 남유다에서 이스라엘 땅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갑니다. 지금 어떻게 했는데요? 지금은요 진멸당한 땅입니다. 초토화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제 야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이 마른 뼈를 통해서 진멸될 땅이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근데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40장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절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거기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성읍 형상 같은 게 있는 겁니다. 현실에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는데 3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되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침례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더니 3줄과 침례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떠한 사람 같은 모양 놋같이 빛난 한 사람 하나가 거기서 함께 이 에스겔과 함께 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측량합니다. 40장부터 43장까지 쭉 보면요 측량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측량을 왜 측량하느냐? 이것은요 설계도입니다. 어떤 설계도요? 장차 회복해야 할, 너희들이 만들어야 할, 다시 포로에서 귀환 날에서 너희들이 갔을 때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다시 회복해야 할 성전의 모습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 측량하게 만듭니다.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은요 정확하십니다. 아직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환상과 꿈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될 거야 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이 설계도를 통하여 회복을 만들어냅니까? 중요하잖아요. 꿈을 꾸는 자가 있다면 이루는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포로민 70년 후에 수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총독이 되어서 이 남유다로 가서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들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초라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배당이 회복되고 성전 회복됨을 통해서 그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회복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잠깐 요한 3서 2절로 넘어가 봅니다. 갔다 올 겁니다. 요한 3서 요한계시록 전전 한 장이기 때문에 훅 넘어갑니다. 요한 3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만나 있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환난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 문제 속에 파묻히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뭐가요? 영혼이 잘되면 이 문제는 회복된다는 겁니다. 설령 이 문제를 품고 산다 할지라도 그 영혼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질병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난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기쁨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기쁨. 그래서 이 요한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영혼의 잘됨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에스겔의 기도 제목은요 민족의 풍성함, 민족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이 이루어진 걸 꿈꾸는 게 아닙니다. 그는요 한 가지 법을 꿈꿉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이 민족이 왜 이렇게 패망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거룩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20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되고 풍성하게 되고 어떤 분 로또를 맞아가지고 대박나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 21일 기도를 통해서 회복! 어떤 것이 회복되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자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쫙 얘기했고요. 회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넘어갑니다. 회복할 성전의 설계도를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이 성전이 왜 너가 져야 하느냐? 너희들이 왜 성전을 져야 하느냐?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왜 져야 하는가? 이제 성전의 마지막 부분에 43장입니다. 43장. 에스겔 43장. 왜 하나님이 저 포로민 되었던 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게 할까?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7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했다고요? 포로민입니다. 포로민들이 일하면 월급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저희 형님이 사촌 형님이 58년생이신데 그 사촌 형님이 58년생이신 우리 사촌 형님이 한참 일하실 때 리비아를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중동에 돈 벌다. 돈 벌으셔가지고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돈 벌어 오시더니 갑자기 한 박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형님이 그것을 딱 보면서 거기 이렇게 써있대요. 골드스타. 뭔지 아시겠습니까? 골드스타. 칼라 텔레비를 사오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사촌형 아버지, 큰아버지가 6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가정적인 일이 있는 바람에 3살 된 여조카, 6살 된 남조카를 저희 할머니랑 같이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형님이 감사하니까 이제 리비아 가서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흑백 텔레비전 있던 우리 집에 드디어 칼라 텔레비전을 사오신 겁니다. 그걸 보니까 와 신세계더라고요.
와, 흑백 보다가 칼라 보니까 이게 웬 칼라예요. 와, 그래서 제가 심취했죠, 텔레비전에. 저희 사촌 형님이 돈을 벌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벌러 갔기 때문에 그래요. 70년의 포르미는요,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 성전을 쳐야 해. 너네가 포르민이 되었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되면 너희는 성전을 쳐라. 왜 이렇게 설계도까지 다 알려주면서 성전을 치라 하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 같대요? 많은 물소리 같대요. 많은 뭐요? 시원하죠.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들은요, 주님의 성령을 기다리며 부르짖어 기도한 자들입니다. 그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소리가 어찌 보면 많은 문소리를 들립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가보면요, 왕왕왕 거리는 소리가 쫙 흘러나옵니다. 살아있는 신학교를 가보니까요, 그 신학교에서 맨날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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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아니고요, 그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쫙 흘러나옵니다.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요, 이 많은 물소리가 나옵니다. 이 많은 물소리는요, 한번 더 합니다. 기도의 소리.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 입술 열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 탄식이 나옵니다. 그냥 기도할 수 없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부르짖는 기도가 안 돼요.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내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회복될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그 임하는 소리를 보니까 많은 물소리가 있대요. 여러분의 신앙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안에서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여,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까? 주여, 내 입술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야, 에스겔아, 네가 너희들이 회복할 성전은 바로 이 많은 물소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탄식하신 건 뭔데요? 야, 하나님의 집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은 볼 수 없고 수순 장사치들, 야, 이거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이거 싸요 싸요 싸요, 아, 이거 좋습니다, 이거 사세요, 아, 여기 돈 바꿉니다, 자, 돈 바꿉니다, 돈 바꿉니다. 기도한 강도의 소굴로만 만들었던 성전을 보니까 한탄하시는 거예요. 야, 이 성전이 어찌 살아날 수 있겠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수은 장사꾼들로 모였고 제사장들은 그 장사꾼들에게 취해지는 그 돈을 위해서 그들은 배부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성전이 어떻게 성전이 되겠느냐? 야, 너희들이 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지금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내 안에 탄식하는 주의 음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주여,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내 직장 잘 되게 하시고 나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강도의 소굴이 있는 기도 저밖에 되지 않습니까? 기도란 것은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건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이런 탄식이 아니라 주여, 나를 살리시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가 진짜 기도고요. 내 가정의 아픔과 죄를 가지고 단시간에 기도하는 것, 그거 진짜 기도 아닙니까? 무조건 내 남편 잘 되겠어요. 잘 되는 남편들 딴 데 갑니다. 내 사업 잘 되면 남편들 딴 데 가서 놀고 있어요.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는 게 목적이 돼야지요. 할렐루야. 그 부르짖는 거룩한 탄식이요 많은 물소리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넘어진 이유, 잘못된 이유는 우리의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기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건 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오정옥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더니 그냥 물건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권사님 저를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예? 뭐 가지고 가세요? 권사님, 사업장 와서 그냥 하나 가져간 건데? 권사님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냥 가져가시면 뭐죠? 도시죠. 어떤 놈이에요? 그래서 그럼 권사님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요. 그래서 제가 돈을 냈습니다. 그럼 그 문제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걸 뒤바꿔서 제가 권사님 가게 가서 권사님 한 달간 편하셨죠? 저 물건 사갔습니다. 이거 얼마죠? 이것이 한 10만 원 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10만 원을 딱 드리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럼 그게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뒤바꾸면 문제입니다. 먼저 그냥 가져가 버리면 그 문제지만 지불하면 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은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나를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것은 축복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복은요, 그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를 잘되게 하시오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먼저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포로민된 너희들의 믿음이 회복되면 나는 너희를 불러줄 거야.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3장에 내가 성전을 지면 너희의 믿음이 회복되면 나는 너희가 임한다니까. 4절입니다. 4절 같이요.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떠나셨던 하나님이 다시 임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떠나니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 이제 회복해주겠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가 기도하니까. 너희가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너희의 믿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 민족을 회복할 거야. 믿음이 회복되면 민족은 회복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답니다. 5절 같이요.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고 임하게 도와 주어졌어. 할렐루야. 되더라고요. 언제요? 초대교회 때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각 사람 위에 불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더라.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만은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전된 우리에게 주님은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전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거 있을 거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 에스겔 43장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기들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회개하고 그냥 끝나지 말고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말씀 따라 살아가. 너희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십시오 라고 에스겔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다시 47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47장.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47장에 이 거룩한 은혜의 회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48장으로 끝납니다. 왜요? 그래서 48장 결론 부분이 중요합니다. 48장은 각 지파별로 목과 거룩한 땅, 이 분배되는 것을 얘기하셨고, 이 47장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어떻게 너희가 진짜로 되었냐? 47장입니다.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물이요. 많은 물소리도 있고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답니다. 이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시겠습니다. 2절이요.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뭐예요? 스며 나오는 물. 여러분 스며 나오는 물 경험해 보셨습니까? 뭔가 수도를 잘못 틀어놔가지고 넘쳐가지고 쓱 스며 나오는 물 큰일 납니다. 스며 나온다는 것은요 많은 물이 아닙니다. 적은 물입니다. 이 적은 물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스며 나온 물은 참 미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스며 나온 물, 나의 기도는 스며 나온 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나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요? 내 혼자 기도한다고 무슨 역사 나타날까요? 아유, 우리 안 돼요. 왜요? 스며 나온 물이기 때문에. 아니요. 이 스며 나온 물이요 기적을 이룹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을 가지고 그 물이 멈추지 아니하고 그냥 끝나지 않고 물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1천척을 측량했다는 것은요 이 에스겔이 함께 1,000보를 거는 겁니다. 1,000보를 걸어간 겁니다. 1,000보를 걸어가서 재보니까 스며 나온 물, 적은 물이 어디를 했다고요? 발목입니다. 이어서 있습니다. 시작. 발목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무릎.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됩니다. 처음에는 스며 나온 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물은 흘러가면 그 물은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잠깐 넘어갔다 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4장 11, 14절 같이 했습니다. 13,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물이 무엇인가? (7장) 37절 38절 7장 37절 38절 같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 예, 강이 흘러나오죠.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가르쳤대요? 물은 뭐랍니까? 성령이래요. 나온 물. 이 물이 흘러가니까 어느 날 발목을 여시고 무릎을 여시고 허리를 걸고 건널 수 없는 그 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스며 나오는 물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스며 나오는 물은 흘러가서 그저 꽃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요, 끊임없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의 양이 차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47장으로 다시 합니다. 에스겔 47장 7절 같이요.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큰 강이 되니까,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니까 강 좌우가에 뭐가 많아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나무가 심이 많으면 뭐 좋은 겁니까? 좋아야죠. 왜요? 이것이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8절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성령의 물, 내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늘 기도할 때에 내 스며난 마을이 성령에서부터 흘러오는 성령의 스며난 물이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큰 강, 성령의 충만함을 있는 순간 그것이 강이 되어서 보니까 강 자에는 심히 나무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흘러가서 어디를 살린다고요? 바다. 강이 큽니까? 바다가 큽니까? 바다가 무지 큽니다. 강과 바다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강은 쨍하는 거라면요, 바다는 무지 큽니다. 그런데 바다가 강을 살립니까? 강이 바다를 살립니까? 강이 바다를 살립니다. 희한하죠. 바다에 비하면 강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흘러가서 바다를 접촉하니까요, 바다를 살립니다. 나는 미약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내 가정에서 미약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요즘 부모들 진짜 미약합니다. 엄마가 뭘 아는데요. 아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이제 20살만 되라, 19살만 되라. 내가 이 가정을 떠난 순간 내 자유다.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저희도요, 바다와 같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힘들어요. 아직은 미성년자들인데도 힘들어요.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 스며 나오는 물을 가지고 일천척의 기도를 하면요, 어느 순간에 내 영이 성령의 충만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볼 때는 내 자녀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내 가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고, 내 시대를 향해서 아무것도 아닌 방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내 남편을 향하여 내 삶이 어찌 보면 이렇게 자그마한 강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물, 그 물이 흘러가면요, 바다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스며 나온 물로 끝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실망하지 않고 기도에 일천척을 세워가니까 어느 순간에 큰 강이 된 거예요. 바다만 살렸습니까? 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2절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며 어디를 통하여? 성소, 성전에서 여러분이 그 물, 성령의 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수 물을 마셨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가서 시작해서 큰 강을 이루니까
거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있었고 잎이 시들지 않냐고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 거룩한 열매가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건널 수 없는 큰 강까지 돼야 한다니까요. 건널 수 없는 큰 강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 하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살리고 바다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시대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 불신자였잖아요. 다 불신자였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 불신자의 가정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밥을 풀 때에 저희 어머니도 솥단지를 열더니 밥을 풀기 전에 뭔가를 하더라고요. 뭐였죠? 십자가 긋더라고요. 엄마 왜? 했더니 십자가 긋는 거야. 아 그래서 저는 알았습니다. 밥 풀기 전에는 십자가 긋는 거구나. 왜 뭐? 했더니 그냥 한다는 거예요. 하더라고요. 이 밥에다가 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밥을 먹는 자들이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제삿날이 돼가지고 제사상을 차리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아까 귀신 떠나가리치다 하면서 부침개를 붙이고 전도하고 하면서 주여 우리 가정이 이제는 이 제사하는 가정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셔서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 변화시켰잖아요. 남편이 예수 믿고 변화된 가정보다 아내들이 끊임없이 믿음으로 간거여 기도해서 가정과 가문을 변화시킨 가정이 훨씬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가정을 변화시킵니까? 전도하다 보면 가슴 아픈데 처녀 때는 많이 믿었대요. 근데 꼭 시댁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가족들은 시댁 챙기고요. 자기는 처녀 때 믿었는데요. 제가 시댁에 와보니까 이놈의 시댁이요 불교 집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왜 그랬습니까? 스며 나온 물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스며 나온 물이 되니까 자기도 뭔가나 죽어버렸잖아요.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라면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그 남편과 자녀와 그의 집안을 살리는 아름다운 축복의 이 물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며 나온 물 어느 순간에 마시다 보면 그것도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고 끝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발목, 무릎, 허리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서 성령에서부터 스며 나온 물이 큰 강이 되니까 강 저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2절 마지막 부분 그 열매는 거기부터 시작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을 통하여 먹을만하고요 그 잎사귀는 뭐가 돼요? 약재죠. 여러분의 잎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의 잎 비슷한 말이잖아요. 나무의 잎사귀는 뭐가 됐대요? 약재래요. 여러분의 잎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믿음을 말합니까? 현실을 말합니까? 영혼을 살립니까? 육신을 살립니까? 큰 강이 되어서 거기에 있는 나무의 잎은 약재료가 되어서 질병당한 자, 아파하는 자, 자라지 못한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되니까 그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여러분의 잎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시험 든 자, 넘어진 자를 향해서 거룩한 약재료가 되어서 그들을 회복시킨 입술입니까? 아니면 내 신앙도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신앙의 삶입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 입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나무의 잎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끝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입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생각이 틈을 타는 순간 또 다른 누군가를 넘어지고 해하고 죽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열매를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좋은 약재료가 되어서 여러분의 남편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의 우리의 이웃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살려주는 거룩한 약재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란 분명히 때가 되면, 그 거룩한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세게 하셔야겠다.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40분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설교가 길어지는 바람에 40분만 기도하시면 됩니다. 40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탄식합니다. 한번 갑니다. 땀 흘려 기도하자. 기도는 노동입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노동한 만큼 열매는 거두어집니다. 기도도 내가 수고한 만큼 거룩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내일 우리 아동부 전도 초청이 있습니다. 비 온다고 해서 걱정이 됐는데 한편으로는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비 오면 밖으로 놀러 갑니까? 못 갑니까? 아, 그게 은혜구나. 또 그 시간만 오는 거예요. 내일 아침부터 오후까지만 비가 온다고 예약돼 있고 그 다음엔 또 말 배요. 왜 그럴까? 주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오는 게 도와주세요. 전도 초청하는데 비 오면 아이들 안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초청해야 자는 가서 주여, 내일 비 온답니다. 혼자 기도하는데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야, 비 오면 밖에 못 놀러 간다. 지금 꽃펴서 얼마나 좋은데, 밖에 놀기 얼마나 좋은데 비 오면 못 갈 거 아니냐. 그것도 은혜네. 무조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이들이 집에만 있지 말게 하시고 비 올 때 전도된 아이들, 초청된 아이들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아동부 전도 초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함께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